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2, 3차 선교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까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그 결과로 마침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그 씨앗이 되었다.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들을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 그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 사는 세상은 참 한치 앞을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참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내 뜻대로 뭐가 좀 안 풀린다고 해서 절망해가지고 포기하고 내 남은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저건 절대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그의 죽음을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는 영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휘되는 사건이라고 누가 그걸 상상이나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죠?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다 놔두고 그 사람들이야 뭐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인 사람들이니까 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전부 자기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정말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완전히 없앴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끝났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권능을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많이 증거해 주셨는데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지. 저들의 논지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무에 달려 죽어 없어지는 저 허망한 33살 청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한단 말이냐. 자, 그 논리와 주장 앞에 제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진짜 끝난 거죠. 그래서 전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 세상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주장을 하고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뭐 하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세상 끝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조금 된다 싶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말씀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답을 찾는 은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만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총독들 이름이 나와요. 25장 1절 보세요.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스도는 신임 이스라엘 총독입니다. 신임 유대 총독이에요. 그럼 그 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앞에 얼른 보면 나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기억하라 해도 안 하실 거지만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뭐 배씨가 됐든 뭐 무슨 성씨가 뭐가 됐든 총독은 자리 비면 또 오고 다리 비면 또 오고 합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구속이 되고 또 죄를 지었으면 구속돼야죠. 거기는 예외 없습니다. 혹시 태극기 부대에 있어갖고 저한테 나중에 항의하러 할 수 없지만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잡혔다고 해서 고개 푹 숙일 필요도 없고요. 아이고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잘 잡히 들어갔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셔도 안 됩니다.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게 돼 있고요. 저 유대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총독 됐다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전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요. 조금 더 앞에 가면 우리 잘 아는 총독 하나 있죠. 본디오 빌라도. 뭐 총독은 요 자리 비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총독 됐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영 아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총독되나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응? 어쨌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베스도로 유대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전에 바울을 재판했던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요, 2년 동안이나 질질 끌었어요. 재판을. 왜 2년 끌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바울을 벌을 주려고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떼는 거예요. 그렇다고 놓아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유지들이 장로들이 펄펄 뛰거든요. 저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 눈치를 보면서 질질 끈 게 2년이에요. 그러다가 총독의 자리가 바뀌게 됐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아마 벨릭스는 와 혼자 살았다 이랬을 거예요.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베스도에게는 하여튼 뭐 잘해봐라. 골치가 좀 아플 거지만은 이러고 이제 바톤 터치한 겁니다. 자, 베스도가 왔습니다. 25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새로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기는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약간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원래 가이사라는 말이 시저라는 뜻이거든요. 황제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라 그래서 그 황제의 도시다.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가 생겨난 말하자면 신도시가 바로 저 가이사라입니다. 저기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저기서 이제 부임을 했단 말이죠. 3일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신임 인사차. 뭐 말이 인사지 어깨 힘주러 가는 거죠. 그죠? 저기 가면 유대의 모든 힘께나 서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헛기침 하면서 내가 신임 총독이요 이래 하러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모든 높은 사람들이 기회다. 지금 안 그래도 저 바울 저걸 죽이려고 하는데 앞에 그 벨릭스 총독이 그냥 우유부단해가지고 요래저래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번에 총독 바뀌는 김에 잘 됐다. 새 총독이 왔으니까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1, 2, 3, 4 전도여행 마치고 잠시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참 열심히 특심이어서 로마 황제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4차 선교여행, 말하자면 로마 선교를 가게 됐다. 우리 요리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총독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이 장로들 높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3절 봅시다. 3절 보시면요. 어떤 꾀를 쓰는가 하면 고소를 하는데 저 사도 바울을 지금 현재 가이사랴에 지금 천부장 영내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거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요번에 저 베스도의 호의로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우리 의견을 좀 참고해 주셔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도록 해 주세요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니까 그건 상상도 안 하겠지만 전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특공대가 40명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베스도가 그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그럼 옮겨가세요 하면은 뒤에 나오네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죽여 없애버려. 항상 악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들의 악한 생각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만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예외 없이 전부 저렇습니다.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인 거죠. 그 내용이 저렇게 길게 답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올려주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도록 그래 합시다. 요거죠. 이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거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갈 거니까 거기에 가이사랴에 와서 너희들이 고발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마 베스도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이때 베스도가 유대 유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모르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구원해 주시겠지만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이럴 건데 저럴 건데 하면서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획이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해서 저들은 고발을 합니다. 올라가 보세요.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있다가, 즉 예루살렘에서 한 열흘 정도 머물다가 다시 가이사랴 총독 관저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재판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재판 받으러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올라와가지고 온갖 말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고발거리는 많은데 증거가 없어요. 8절.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혹은 가이사에게도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더 이상의 증거가 없으면 석방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석방 안 시킵니다. 왜 안 시키는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저거예요. 사람 마음을 얻고자 해서. 왜냐하면 저 베스도가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도 편이 없어.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편든 사람 봤어요? 재판할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편 아무도 없네. 그래,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편이 딱 한 분 있죠. 하나님. 그러면 돼요. 10,000,000원이 다 들고 일하도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보호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장차 땅 끝까지 복음 전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팔 절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 베스도는 안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유대인의 마음을, 관심을 얻기 위해서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을 생각 없냐고 도로 물어봅니다. 바울대로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문, 재판받기를 원하느냐? 저 유대인들이 하고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심판받기를 원한다. 오늘 아까 읽었죠. 10절부터 12절까지는. 23장 11절을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장차 로마에서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는 요 말, 이걸 탁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간다고 사도 바울에게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도 복잡할 거 없어요.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그렇지만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독 바뀌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에서도 정언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의 영원한 주제,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봅시다. 다 아시겠지만요. 봅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 일할 때 성령 임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인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건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사람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데 저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능력입니다. 저건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 온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도, 그리고 땅 어디에 던져져 있어도 땅 끝까지 예수의 사람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저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인데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립니다. 대통령이 바뀝니다. 또 선거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론조사 그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흥망성쇠는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에까지 가는 것도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재판받으러 갈 적에도요, 배 안에, 다음에 언젠가 한번 278 더하기 1 이래갖고 한번 말씀을 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총 탄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가 279명이에요. 근데 그냥 279명 하지 않고 278 더하기 1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모세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낼 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60만, 장정만 60만이죠. 60만 더하기 1.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온 인류 더하기 1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어쩐다고요? 내 믿음 지키리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 32절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저거 나중에 저 사람들이 번이게가 누군지 하는 거 저거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 말합니다.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무죄 방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왕입니다. 헤롯의 후손이에요.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 이 총독이죠. 이르되 지금 왕하고 총독하고 둘이서 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나 분명히 합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하는 목적이 석방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가이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나 총독이나 아이고 뭐하러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 그거 안 했으면 지금 무죄 석방 이래가고 풀리 날 건데 참 바보같이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저 잘못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내 같으면 그래 안 할 거야. 저게 사람 생각입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이러면 더 좋았을 걸. 이러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걸 계기로 해서 안 찾겠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땅끝까지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거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사람이 왕이 되었든 총독이 되었든 딱 조소리 합니다. 아이고 그래 안 했으면 석방됐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항상 이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해도 저것이 왕의 생각이고 총독의 생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네가 가이사에게 서야 하리라 하는 말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게 바울의 복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할 때 쓴 말입니다. 이렇게 재판 자리에서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더바되, 즉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지금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이야기를 자기는 직접 들었다 이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자 보세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서로 종과 증인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네게 나타났다 이거죠.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저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왜 나타나는 걸 알아야 돼요.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뭐 하려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의 섭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십디다. 이런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저거를 품고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17절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딱 택하여서, 즉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다시 바울을 구원해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도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저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이 뜻을 품고 주의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석방만 되면 아이고 좋겠다 감옥에 안 가고 이거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찌 같냐 이 말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된다. 저게 안 돼 있으면 항상 근심이다. 그거밖에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항상 자기예요. 내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믿으시죠? 자꾸 잡신 두지 마세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마세요.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수도 없이 그럽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 다음 보세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저게 단순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하나님께 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그 다음 말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내 손에서 능히 야설 자가 없도다. 아멘. 범사가 들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엉뚱한데 헌신 충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그래야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저거 읽어보면요. 이게 뭐 싶을 거예요. 근데 잘 봅시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저 디베르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저 당시에 로마 황제 이러면 이거죠. 탑 오브 탑이죠.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자그만치 15년을 통치했답니다. 알고 계시습니까? 재밌는 거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총독했나? 그런 사람이 황제로 있었어? 이랍니다. 지가 뭐 15년을 하든 150년을 하든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게 죽기 살기로 엎어집니다. 왔다 황제가 된 지 15년 동안이나 다스렸대. 와 이거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위세를 떨쳤을꼬 이랍니다.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 하지 맙시다. 잘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황제 디베로가 15년간 온 로마 제국을 통치를 합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도 항복하고 있었어요. 유대의 총독으로. 그죠? 예수님도 해가지고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은, 헤롯 빌립은 이드리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저런 사람들 이름 외우지 마세요. 외우라 해도 안 외울 거지만 전부 한몫합니다. 황제로, 총독으로, 왕으로. 근데 우리가 저걸 기도하고 있어요. 황제 되게 해주시옵소서.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총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2절이 결론입니다. 조금 더 어렵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그래 보세요. 황제, 총독, 왕들, 대제사장들, 별 인간들이 다 설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언어로 읽고 싶어요. 자, 이렇게 뭐 오만 사람들이 뭐 황제네, 뭐 왕이네, 총독이네, 대제사장이네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요한에게 임하니라. 저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빈들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편 한 사람 없어요. 황제 아닙니다. 총독 아닙니다. 왕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쓸 수 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함께한지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엄한데 눈 돌리지 말고 진짜 백이 영원하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불리움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꾸 엉뚱한 데 눈을 돌립니다. 저 인간은 왜 저리 하냐? 이 세상은 왜 이러냐? 근데 나는 왜 이러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진행되어져 감을 우리 순초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악인의 것을 탐을 내거나 부러워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